용서받을 수 없는 죄, 배교를 이겨내는 비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까? 있다는 분도 있고 없다는 분도 있습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반면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 회방죄로 알려진 죄로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둘째는 완전한 배교 형태의 죄로 가롯 유다의 배반이나 짐승의 표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셋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을 다시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선물이라도 받은 사람이 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람의 죄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교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여러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지만 구원을 잃는 것이나 상급을 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오는 것입니다. 배교의 경우에 주님을 부인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베드로의 증언에 따라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이 구절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데 바리새인은 용서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용서하셨습니다. 배교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록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완전한 배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배교는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이므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1. 완전한 배교의 가능성. 배교의 형태가 완전한 것인지 베드로처럼 일시적 실패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가 이미 신앙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받은 후에 배교한다면 다시 회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죄는 고의적이고 자발적으로 배교한 것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위기에 빠졌을 때 잠시 위기를 모면하고 나중에 다시 믿으면 되겠지 하는 얄팍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2. 완전한 배교의 위험성. 배교의 결과는 무서운 심판과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배교의 죄는 불신앙의 죄보다 더 심각한 죄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기다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보상을 기다리는 것인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배교와 범죄에 빠진 자들이고 후자는 고난 중에서도 인내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3. 완전한 배교의 원인.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세의 율법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었는데 하물며 배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서신에서는 반대로 은혜로 용서받는 것을 기록했는데 히브리서에는 역설을 강조합니다. 배교의 죄가 무거운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모두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1.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과 같다. 2. 십자가의 피를 부정한 것처럼 자신을 더러운 것에 내어준 것이다. 3.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것이다. 4. 완전한 배교의 보응. 배교의 형벌이 얼마나 무거울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배교는 믿음을 스스로 포기하고 신뢰를 역행하는 것으로서 죄악 중에서도 가증한 죄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5. 배교를 이기는 비결.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배교를 이겨내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배교를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므로 돈이나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중에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오랜 시간 인내하며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과 수모를 받는 것은 그들의 상을 크게 만듭니다. 이 비결을 제자들과 바울은 알고 있었기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피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신앙은 상을 언급하면 고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교를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 담대한 믿음과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10장 32절의 큰 싸움이며 뒤로 물러가지 않는 인내입니다. 이기는 자는 큰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영구적인 처소와 상을 받는 것,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배교를 하지 않는 것은 쉽게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고난과 박해, 인내와 영적 전쟁은 수반되는 일이며 그것은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고난이 커질수록 상도 비례하여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상은 영원합니다. 아멘.